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품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충성가, 걱정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성품인 충성가, 로열리스트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결같이 한 가정을 잘 꾸리고 한결같이 이 회사를 향해서 헌신하는 너무나 보기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열리스트, 충성이 있다, 한결됨이 있다, 이 성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죄성이 있는가? 성경의 대답은 yes. 이들도 넘어지고 이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충성가, 이삭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충성가의 기질과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충성가의 걱정, 둘째로 충성가의 신뢰, 셋째로 충성가의 성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충성가의 걱정입니다. 이 충성가들은 누군가 자기가 헌신하는 회사나 가정, 아내나 남편, 자녀, 이들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결코 쉽게 배반하거나 뒤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충성에 무엇에 그 함정이 있느냐? 이들은 언제나 왜 충성하고 왜 성실한가? 이들의 그 충성과 성실의 기반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있는데 이들은 이 세상을 신뢰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달고 다니는 말이 만약에, if, 만약 이렇게 된다면, 만약 내 자녀가 나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만약 내가 승진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만약 저 사람 마음이, 저 상사가 약간 나를 향한 마음이 떠나면 어떡하지?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위험을 늘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랑 교제하면 옷 하나 사기도 어려워요. 이거 하면 이게 안 좋고 그 적금 상품 가입하기도 어려워요. 여기는 이자가 더 싸고 여기가 더 좀 더 준다는데 수많은 의사결정의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 불안 속에 사실 이 신뢰와 충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카톡이나 이런 거 통해서 범죄 사건 났다 그러면 100명의 친구들에게 다 공유하고 단톡방에 올리는 분들 계시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애독자라든지 PD 수첩 빠지지 않고 본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을 느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신뢰할 대상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이 마음으로부터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오늘 가볍게 시작해 보면 이 예화를 저한테 쓰라고 주신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카톡을 딱 이걸 쓰고 있는데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미지 그대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요새 이거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찰청에서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 다 퍼날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청 같지가 않아요. 밑에 제가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잠깐 읽어보면은 밤에 운전하실 때 창문으로 계란이 던져졌다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를 멈추지 마시고 창문 와이퍼나 물 뿌리는 것을 작동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계란과 물이 섞이면 밀키해진대요. 경찰청이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진득도 아닌 진듯해진대. 밀키해져서 앞에 시야를 92.5% 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이 어쩔 수 없이 차를 옆길에다가 세우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범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 더 남겨요. 혼자만 알고 이를 남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마세요. 이거 보고 지금 옆 사람 보라는 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충성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내 가족 이거 지켜야 되고 퍼날르고 기억하라 그러고, 이들은 그래서 이 안정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늘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 어디니? 아들아 지금 어디니? 지금 누구 만나고 있니? 왜 답이 없니? 계속 말해야 되고요. 이런 그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되는데, 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거랑 한결같고 충성스러운 것이랑 연결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안한 사람들이 충성될 수 있느냐 보이십니까? 이 땅에는 신뢰할 그것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나 상황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목숨 바쳐 충성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안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생기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랑 결혼해 보십시오.
밖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가정이나 뭐 내 아내나 내 자녀에 대한 충성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굴 챙기겠어? 내가 왜 남을 챙기겠어? 내 가족 내가 지켜야지. 이 자연스러운 사랑이 신뢰가 생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인데 이삭이 매우 성실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족장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삭은 족장들 중에 가장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족장들 중에 유일하게 첩을 두지 않은 사람이고요.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하란 대로 해서 복을 다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키워드라고 말하면 순종, 성실, 신뢰 다 이런 겁니다. 오늘 다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몇 개 물어보다가 아버지가 그렇다니까 그냥 그렇게 가지 뭐.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데 22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저기 장작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나요? 번제할 어린 양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거 다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의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신뢰하고 그냥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결혼 상대 찾는데 많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지사님들이랑 얘기할 때 우리 교회도 통일교처럼 그냥 다 짝지어져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이게 더 나은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그런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부감을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미리 손을 쓴 거예요. 종을 시켜서 다른 이방 여자 만나지 말고 이 종을 시켜서 한 명 데려왔어요. 리브가라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대요. 몰랐어요. 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랬어? 그래 그냥 결혼하지 뭐. 아버지를 그냥 믿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장 66절 보십시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라매. 아버지가 사실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셨으니. 쿨해요. 그냥 아버지가 데려오셨다니 믿을 만한 여자겠지. 순종합니다. 이들은 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지만 사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뢰할 대상을 스스로 분별하고 골라내고 선택하면서 내가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산다는 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거죠. 이렇게만 살아가면 내 인생은 안전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 말만 믿으면 될 거야. 이것만 조심하면 될 거야. 그러나 그 기반이 하나님이 아닐 때 아무리 이 아브라함을 신뢰해도 이 두려움을 피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가 믿을 대상을 찾아 나갈 때 오히려 이 위험을 통제하고 내 방식대로 관리하려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험과 함께 오는 이 기회들을 놓치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 위험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위험에 신경 쓰다가 새로운 기회가 왔음에도 위험을 관리하느라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못하고요. 의심과 걱정을 하다가 이분들은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징징대거든요. 의심 걱정하다가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이 배신의 상처에서 어떻게 자녀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 배신의 상처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신뢰가 날 배반할 때, 그 신뢰를 지킬 수 없을 때, 그 믿을 만한 것을 내가 지킬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안전하게 테두리를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돈을 모아 보십시오. 돈은 늘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녀를 따라다녀 보십시오. 내 자녀와 함께 있지 않는 시간이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질 거예요. 안전에만 신경 써 보십시오. 나는 왜 더 이렇게 새콤이 안 달려 있고 더 이렇게 밝은 곳에 살 수 없는지 내 상황 자체가 늘 한탄스러울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전을 담보하려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이 불안과 염려를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충성가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걱정과 불안을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는 불리고 하나는 신뢰인데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분리입니다. 그렇게 성실했던 이 이삭이 드디어 위험에 닥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권위를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26장인데 25장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기술합니다. 25장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상황은 어떠냐? 아브라함, 그렇게 신뢰했던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흉년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지켜야 될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으니, 옛날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없이 맞는 첫 위기입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당시에는 이제 흉년이 들어서 다른 지방에 가면 언제나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브가랑 같이 갔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리브가가 아리따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쁜 그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다른 지방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여자가 마음에 든데 아내라는 거예요.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 이방 족속은 얼마나 험악하게 되겠냐? 밤에 잘 때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남편을 죽여서 이 여자를 취하는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에 들면 내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내 그 인생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 없이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이삭의 충성과 신실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적인 신뢰였음을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러니까 아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뭐라 그러냐? 제 누나인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나면 그냥 가족이니까, 그럼 그냥 결혼하게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냥 줘가지고 내 목숨은 일단 살려고, 남편이면 내가 죽으니까요. 근데 이 방식을 이제 해서 행하려고 하는데, 이 방식을 똑같이 누가 했던 것이냐?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똑같이 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아버지 없어요. 이 위험을 해결해야 돼요. 지금 누구 따라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방법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누나인데요.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누구랑 똑같아요? 여기 똑같이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아버지 방법 똑같이 따라서 지금 위험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약함도 그대로 배웠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 해왔고 봐왔고 아버지만 따라하면 된다, 그 사람만 믿으면 된다고 했던 방식으로 내 자신과 내 아내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여기서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분별과 판단으로 지금 내가 누나라고 말하면 되겠지? 이것으로 지금 내 자신, 내 아내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내 분별력으로 안 되고 내 아버지가 전수해줬던 그 비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최선이 뭐냐? 아내 버리고 나라도 살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이삭이 겉으로 창세기를 읽어나갈 때는 굉장히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삭이라고 이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단순한 불안에 기반한 충성과 성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 하나님보다 우선된 원리나 우선된 비법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사랑하는 자녀라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로의 결정이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고 결정한대요. 중요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물어보고 결정한대요. 그리고 내 남자친구는 나보다 똑똑하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돼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부모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로 종속되어 가고 이삭처럼 아빠 따라한다고 하다가 내 인생 자체도 관리하지 못하는 위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분리예요. 분리.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 내가 맹목적으로 신뢰했던 아버지와 분리돼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로나 뭐 미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렌드나 가장 좋은 방법에 있어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뭐 그 나라가 불황이 오고 뭐 경제 안 좋아지는 게 눈으로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라 그래요? 금 사야 된다, 달러 사야 된다, 인버스 ETF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뭐 금 사야 된다, 뭐 안전자산으로 가야 된다. 내가 자산 모았으니까 뭐 이쯤 되면 부동산에 눈을 떠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방식 분명히 확실한 방식이거든요. 나도 이제 내 자산을 좀 옮길 때가 된 거 아닙니까? Yes예요, No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Yes, but No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뭐냐? 환경을 다 알아요. Yes.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 Yes. 다 보고 있다고요. Yes, but No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 내 상황에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커지는 그것은 노우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식하게 살래요? 누가 그냥 뭐 눈 감고 살래요? 우리 신문도 봐야 되고 상황도 다 봐야 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Yes.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커리어라고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Yes. 이 직업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 되게 유망하답니다. 뭐예요? Yes. But No라고요. But No라고.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트렌드를 따라서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투자하는 게 지금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고 해야 될 게 많고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하심에도 하나님의 독특한 이 방법을 다 잊어버리고 이러면 살 거야, 이러면 전망이 있어, 이 말 따라서 가니까 더 불안해지고 이제 그 사람 말 믿고 결정했어요. 이제 어떡할 거야? 그 말만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떡하나요? 저 때는 어떡하나요?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신 게 맞는가라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확신이 없으니까 점점점 종속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분리라고요. 나와 그거 아니야. Yes, but No랍니다. No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지 이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더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개척교회 할 때 가장 싸웠던 마음이 뭐냐? 저는 다른 분야를 공부하다가 여기에 그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을 통제하는 세상의 방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혹시나 교회가 어려워지고 다들 막 저 서창희 목사 별로라고 뭐 이러면서 뭐 다 뭐 옆에 무슨 뭐 예우림 교회가 더 좋다고 뭐 이제 다 간다 쳐봐요. 뭐 그런 뭐 염려가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막 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가정도 챙기고 우리 하준이 분유값도 버려야 되지 않겠냐, 분유는 먹여야 되지 않겠냐 이 마음이 들겠죠. 저뿐만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 개념인데 진짜로 이제 이게 대세가 됐어요. 바이보케이셔널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두 언어를 쓴다 그럴 때 바이링규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이보케이셔널, 직업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이중직이라 그러죠. 이중직 목사는 시대에 흐를 수 없는 대세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뭐 남는 시간에 배달의 민족 알바를 하기도 하고요, 카페 알바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뭐 다른 과외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스스로 직장에서 일하면서 접촉점을 찾고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를 따서 거기서 전도를 하면서 주말에는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런 게 진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도 생각을 했죠. 그럼 내가 그냥 뭐 이 하나님을 믿고 가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볼 때 제가 또 다른 학과도 다녔고 했으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뭐예요? 예스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 진짜 예스라고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제 내면의 확신은 뭐냐? 너는 노우야. 너는 그런 거 하지 마. 저한테만 주시는 확신이에요. 그럼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죄짓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Yes, but no라고요. 상황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확신이 있냐고.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나 전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확신보다 높아지는 순간 그 방법대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금 다음에 뭐 투자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의지할 거냐고. 내 인생의 타이밍은 들쑥날쑥한데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알아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Yes, but no. 내게 주시는 독특한 이 진로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분리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지식과 인맥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실 때도 있어요. 되게 약점 없는 아내와 남편처럼 보였고요. 약점 없는 목사님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밥 먹다가 보니까 상처되는 말을 팍 들어.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다 깨달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뭘 느낍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까?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만 신뢰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보내신 게 하나님이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 아내가 기도하고 있어서 저는 괜찮아요.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무슨 헛소리예요. 분리되어 서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분리됨 속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방법과 사람과 모든 환경을 벗어나서 내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신뢰했던, 오늘 이삭 얘기하면 그 되게 재밌는 얘기, 비슷한 예가 있는데, 크라운 제거 아시죠? 윤영달 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계신데 아버지가 있었어요. 윤태현 회장님의 장남입니다. 윤태현 회장님의 아들이 이제 윤영달 회장님인데 지금 회장님이십니다. 아빠가 회사 사장님이에요. 아빠 뭐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 아빠가 성공했습니다. 뭘로 성공했냐? 크라운 산도 아시죠? 옛날에는 비스켓 표면에 이렇게 크림을 사이에 넣어가지고 비스켓 표면에 이렇게 마크를 새기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는 기술이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만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표면에 자국 새기고 사이에 샌드를 넣는 거잖아요. 이걸 성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아빠가 이제 유학도 시켜주고 다 했어요. 아빠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만하고 들어와라. 근데 내부 상황은 뭐냐? 아빠가 이 산도로, 크라운 산도로 그 과자 업계를 평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 뜻 따라서 그냥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뭐 입시제도, 입시비리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미리 자신이 스스로 분리돼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뭘 잘해줄 거야, 무슨 기회가 있어, 뭐가 어쩌고 이거 잡으면 돼. 스스로 걷어차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리가 뭐야? 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사회에 지금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드님도 사실 뭐 세습이잖아요. 아들한테 그냥 넘겨주면 되겠다. 그런데 말을 못 들은 게 분리됐어요. 내가 스스로 뭘 해내야 된다. 나도 만들어야 된다. 내 경험이 뭐였냐? 미국에 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시리얼을 먹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시리얼이 없었거든요. 근데 시리얼의 이 그 장비 시설들이 우리나라에 뭐 할 정도의 자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우리 국내형 한국형 시리얼을 만들어 보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뭐가 하나 보여요. 딱 보니까 뻥이요. 퍽 터뜨리는 거야. 우리는 아직 뻥튀기나 먹고 있냐? 우리도 시리얼 같이 이렇게 아침을 줬으면 좋겠다. 그 뻥이요 재료 뭐 가다가 곡물 다 넣어가지고 뻥이요를 한번 활용해 보자. 뭐 이저것저것 곡물 넣어서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 조이. 그리고 이게 과자 만들어지는 거 퐁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예요? 조리뽕이에요. 이 조리뽕 때문에 크라운 산도의 명예를 다 버려버리고 내가 스스로 분리돼서 네가 회장 아들인데 한 거 뭐 있어? 조리뽕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죠. 지금 혜태도 다 인수하고 뭐 훌륭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얘기인데 뭐라고요? 분리라고, 분리. 세상이 그걸 뭘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요. 세상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저 나쁜 놈들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행동을 못하는구나. 분리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여러분 분리돼 있으세요? 뭘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금방 새로운 환경이만 생기면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금방 예전에 이루었던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 이런 게 실제적인 위험이 탁 닥쳐오면 옛날에 이렇게 일하셨지 이런 걸 쉽게 잊어버려서 또 걱정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분리시키신 다음에 혼자 살아봐 하지 않으시고 사실 내가 너한테 이미 준 것이 있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기 위해서 상기시키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그랄로 보냈다는 거예요. 뭘 상기시키느냐? 내가 이미 약속 줬었잖아. 이걸 상기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흉년 주셨는데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25장에 말하시면서 흉년을 주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복이냐? 이 흉년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사실 1절부터 함께 주셨는데 이삭이 이걸 잊고 있었어요. 오늘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흉년 때문에 자리 이동했는데 그대로 있으래요. 그런데 이 상황을 통제하시는 게 누구였습니까? 흉년을 통제하시는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뒤로 보냈고 흉년인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yes but no.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이 yes였어요. 그러나 no, 너는 아니야. 거기에 있으면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약속 주셨던 것을 잊어버리니까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흉년 때문에 이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통제하셨다는 것을 그 약속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거기서 만나는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원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의 리스크는 뭐였어요? 저 사람이 나 죽일까봐 아내 뺏어가고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 아비멜렉 왕도 통제하고 계시는데 아비멜렉 왕이 하루는 창문 밖에 내다보는데 이삭이 리브랑 껴안고 있는 거예요. 아내 사랑해 하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본 거야. 쟤 뭐야? 누나라며? 누나를 왜 껴안고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직접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모든 것을 통제해서 아내를 지키시더라는 것입니다. 26장 8절부터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큰일 날 뻔했잖아 하고서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내가 거짓말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뭐라 그러냐? 아비멜렉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전국에 말해버려요. 얘 건들지 말라고. 11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무엇이 더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내가 누이라고 말하면 내 목숨은 지킬 수 있었지만 이삭의 노력으로는 아내는 지킬 수 없었어요. 누이로 팔려가는 거죠. 그냥 첩으로 가는 거죠. 나는 거기까지는 통제가 안 됐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머물렀더니 누가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오히려 나와 내 아내까지도 감싸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뭘 깨달아요? 누구 신뢰해야 된다. 뭘 신뢰해야 된다.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위험한 상황, 자녀에 대한 불안감, 어떤 내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 거기 길이 있다. 흉년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위험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꼭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그 10년도 더 됐죠. 유명하신 분 내려놓음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계시죠. 지금 시대가 많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명한 책이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훌륭하게 교수셨다가 하버드 대학 교수였다가 몽골로 가니까 얼마나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 컸겠습니까? 그분의 얘기예요. 그 아내의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몽골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아내에게 가장 걸렸던 부분은 아이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어요. 불안이죠. 몇 년 전만 해도 몽골 종합병원에는 인큐베이터조차 갖춰 있지 않았다. 미국 유학 시절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각종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막상 의료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사실이 아내를 불안하게 했다. 아내는 기도하다가 자신이 미국의 의료제도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자유할 수 있었다. 이분이 뭘 가장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안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안전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의료제도, 미국 유학생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나 누가 안전을 앗아가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몽골 보내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날 누리게 하셨던 의료보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뭘 신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까? 안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기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몽골에서 이삭처럼 그랄에서 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내가 그 싸움 벌이는 초반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집을 잡았는데 저는 이 얘기가 왜 적실하다고 생각하냐면, 집을 잡았는데 아파트 들어가는 골목이 너무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이 생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 여기 도둑 들 것 같지 않냐고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말을 계속 꺼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분 얘기 들어보십시오. 몇몇 분들이 몽골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은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아파트 입구가 많이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데 혹시 나쁜 사람에게 봉변을 당할까봐 두렵지 않느냐고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의 대답은 간단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 이유가 있게 마련이지요. 우리 부부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 설령 우리를 데려가신다 해도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임을 신뢰한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맞아요? 여기 월세 사는 분들 많으시죠? 고시원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그 정도의 안전, 그 정도의 학군, 그 정도의 사람들과 충분하게 내 자녀를 키우지 못하고 내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될지, 우리 가정이 어디서 미래를 살아야 될지라는 불안감으로 지금 이 시대는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사라진 것입니까? 위험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너무 약해져 버리니까 우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나이 때는 이거 해줘야 돼. 우리 자녀에 대한 그런 불안감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월세를 사니까 내 가는 골목이 너무 불안해요. 그러면서 한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저는 서울에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직업도 변변차게 찾지 못하고 이걸 하면서 월세나 내면서 뭐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제가 이런 곳에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불만과 불평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로 보내신 분을 신뢰하지 않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전한 곳에 살 수 있으면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대문 열어놓고 자도 주님이 지키실 거라고 그러지 말고, 그럼 모기 들어오고요, 다 물려요, 다 뺏긴다고. 내게 허락하신 거 다 지켜야 됩니다. 문 잠그고 자야죠. 그러나 저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관악은 난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관악? 달동네 아니야? 뭐 전 생각 사실 이랬다고요. 그러나 여기에 주시는 복이 있고 저 그거 느껴요. 여기 주시는 복이 있었구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왜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위험, 불안. 이걸 나도 세상의 방법으로 지켜내고 학벌로 지키고 학군으로 지켜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신이고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보다 위험과 안전에 대한 생각이 결코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안전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조금 위험하지 않은 곳, 아는 학교, 아는 직장에 있어도 염려로부터 자유한 그 동행하심을 그때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성과의 성실입니다. 어떻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주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나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신 분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불안한 게 뭐예요? 혹시 죄를 져서 오늘 가는 길에 내가 뭐 사고를 당하게 하지 않을까? 밀키한 계란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사로잡힌 걱정이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실 일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혹시 분리된 것인가? 기도 안 해서 이런가? 그게 아니라 나 대신 분리되신 분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무엇과 분리되셨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셨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셨어요. 이게 무슨 넌센스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다른 것을 신뢰하다가 하나님과 분리될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신뢰하셨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셨다고요. 이게 무슨 메시지냐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라고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할 대가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하나님만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사귐은 내게 주셨구나. 이게 믿는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잘하면 얼마나 기도하냐, 얼마나 헌금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하나님과 이 분리됨이 끊어질 수도 있고 붙어질 수도 있고. 아니구나. 그의 끊어지심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분이 나를 신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끊어지지 않는구나. 여기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 이제 알겠다. 하나님께서 주와 연결된, 주와 사귐 가운데 걸어가는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처하게 하시는 많은 상황들은 결코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봐. 난 널 버린 거야. 너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살든지 아무렇게 마음대로나 해. 그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내가 다른 우상, 교묘한 우상들로 방법과 전략들로 내 인생의 우상을 삼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으로 분명히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주님, 이 상황도 주 안에 있음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 즐거운 동행이 이때부터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충성가인데 로열리스트, 다른 내가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충성을 베푸는 그런 이 시대의 문화를 벗어나서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내게 주시는 환경들을 우상을 버리고 주만을 신뢰하는 데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